이제 마가복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많은 강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좌에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네, 한 5명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6명이나 오셔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놀랐고요. 10명 있는 방도 막 정신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 방은 좀 잘 따라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셨겠지만 이 마가복음은 1년 코스예요. 네, 뭐 방학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1학기도 있고 2학기도 있습니다. 1학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을 다 보려면. 그래서 1학기도 있고 2학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제 걸로도 하나 접속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일단 제 얼굴만 나오는 녹화를 하고 있어서 집에 모든 가용한 뭐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걸 다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못 들어오신 분은 강의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담은 못 하고요. 저도 줌으로 하는 수업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하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만들었는데 일단 처음에 10분만 하셔서 교재를 만들면 되겠다 했는데 26분이시라 그래도 제가 다 일단 만들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교육자 사무실에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꼭 가져가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교재를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교재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있냐면 이렇게 이쪽에는 본문이 있고 이쪽에는 필기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마가복음 본문에다가 제가 필기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다 돼 있어요. 한 권에. 그래서 평생 마가복음 노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나고도 앞으로 나중에 마가복음 설교를 듣는다, 마가복음에 대한 걸 한다 그러면 이 노트에다 한 권에 다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꼭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페이지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몇 장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엔 절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몇 장 몇 절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갈 챕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 한 몇 주가 되냐면 30주, 32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장은 장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약간 녹색, 진한 녹색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초대와 응답, 요게 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장이 될 수도 있고 페이지로 3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과제는 없는데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반복해서 일단 처음에는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해요. 다음 주에 할 것들을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본문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읽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읽으시거나 2-3번 계속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읽는 것, 그 다음에 쓰는 것. 뭐 쓰는 건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그냥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한 번을 읽어도 좋고 읽을 수 있으면 5번, 6번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읽는 다음에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할 건 뭐냐면 핵심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마가복음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은 뭐 나가진 않겠지만 1장에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회개, 세례, 뭐 성령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표시를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4번째는 당연한 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수업을 들어오시기 전에
교재를 보고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읽으면서 핵심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을 한번 표시해 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접속은 다 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음소거도 다 이제 눌러서 하신 것 같으니까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제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대신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복음의 시작이라. 소리가 안 나와요. 네, 소리가 안 나와요. 한번 그럼 다시 나가셨다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 그래요? 아니면 처음부터 안 들리시나요? 처음부터 안 들리시나요? 그러면 인쇄를 한번 띄워보시나요? 핸드폰으로 보여주시죠. 따로 다른 프로젝트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도 녹화를 하고. 네. 네. 그거를 하고 있어서 못할 것 같고 오늘 거는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 녹화본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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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장 1절을 보셨죠? 많이 오랫동안 보셨을 텐데요. 1절이 중요합니다. 1장 1절이 왜 중요한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도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있지만 오늘 보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중요해요. 시작이라는 것이. 자, 시작이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도 시작이라는 걸 좋아하죠. 새롭게 시작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2021년에는 무엇이 시작되기를 원하는지 원래 한 분 한 분 다 여쭤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나는 뭐가 시작됐으면 좋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년에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 뭐 사람마다 뭐 다 다를 수 있겠죠. 저희 집에는 이제 둘째가 8살이 돼서 학교에 처음 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간다는 그 학교 생활의 시작이 너무 기대를 크게 이제 해서 책가방을 샀는데 1월 달에 이제 할머니께서 사주셨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 메고 다녀서 벌써 막 헌책가방처럼 돼가지고 너무 기대하고 책가방을 메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 기대들. 아, 내가 이제 학교에 간다. 언니처럼 학교에 간다. 이런 기대들. 우리는 삶에서 이런 기대들을 하잖아요. 올해는 뭐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잖아요. 뭐 요즘은 또 집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집에서 시작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죠. 아니면 때로는 새로운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겠죠. 올해는 좀 건강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뭔가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통된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가 없던 이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여기 대부분 또 뭐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의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것, 또한 자녀들의 뭐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새롭게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것, 뭐 손자, 손녀의 일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를. 그럼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고 할 때 좋은 게 시작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전에 안 좋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이 끝나고 좋은 것들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좋은 걸 말해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의 마가는 뭘 말하고 있죠? 무엇이 시작되는 것을?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시작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보통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3, 40년 이후에 쓰여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 내에 쓰여진 것이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왜 쓰여졌는가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마가복음을 이제 쓴 이유가 있는데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왜 썼냐면, 화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0년, 4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순교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12제자들, 그쵸?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져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있고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박해도 받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집니다. 믿음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오겠다고.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다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예수님이 한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이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자,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다.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마가복음 읽는 사람 그 마음에 그 삶에 읽는 순간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봤던 사람들,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이 마가복음을 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예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뭐 꿈속에서 봤어요 이럴 수 있겠지만 직접 보신 분 없잖아요. 기적을 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본 사람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더 약할 수 있겠죠. 그렇죠?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의심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궁금증이 들 수도 있죠. 우리는 이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복음을 받아들인 지 몇 년 되셨죠? 다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돌아보니까 뭐 어릴 때부터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을 믿기 시작한 중학교 때니까 중학교 때가 13살 이렇게 치면 벌써 저도 30년이 됐거든요. 30년 되면 새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헌 거잖아요. 근데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복음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생수가 되겠다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겠다. 자, 샘물을 볼까요? 시냇물, 샘물이 솟아나서 물이 흐릅니다. 똑같이 오래된 몇 년, 100년 된, 1000년 된 시냇물이지만 물은 끊임없이 새롭게 솟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새로운 시작으로 말미암아 시냇물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우리 안에서 이미 알고 이미 그것을 믿었지만 시작되었지만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계속 시작되어야 돼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새로운 방향성이 복음입니다.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복음이 바로 새로운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읽고 마가는 복음이 그 안에 다시 시작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까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음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과거 얘기를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뜨거웠었다. 과거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다. 과거에는 찬송만 해도 눈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목사님 예전에는 제가 뭐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요. 말씀만 읽어도 뜨거워졌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숨만 쉬어도 예수님 냄새가 났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과거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복음은 현재여야 돼요. 지금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올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자,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복음입니다. 복음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또 그 중에서도 복음이라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8번 나와요. 복음이 뭐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뭐 다음 주도 살펴본데요.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원래 이 단어에는 있어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생명을 걸고 있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러면 곧 적군이 닥쳐올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래서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은 생명을 주는 소식이에요. 그 다음은 탄생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탄생이냐면 새로운 왕이 탄생했을 때입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이냐면 왕이 새롭게 태어나면
왕이 되거나 왕의 자녀가 태어나면 온 나라에 다 알립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탄생했는데 그 새롭게 탄생한 왕이 이제 잘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거의 로마 시대는 신이죠. 새로운 신이 탄생하고 너희를 편하게 다스려줄 왕이 태어났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앙겔리온이라고 단어 헬라어로 그 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들여와서 사용한 것이죠. 생명을 주는 사역, 기쁜 소식,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복음이 8번이 나오고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1장과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처음과 시작.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자, 두 번째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그 한 사람이란 단어가 아니라 한 나병 환자, 한 중풍병자, 한 사람이, 한 여인이 이렇게. 마가복음은 특별히 한 사람에게 집중하거든요.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 되냐면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뭉뚱그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바로 나를 위한 사역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나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단어로 즉시, 마침 이렇게 곧이라는 단어가 40번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16장까지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그중에 40번이나 곧, 즉시, 마침이란 것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어떤 그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곧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총 57번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이 40번이나 나오죠. 나머지 17번만 딴 데서 사용하고 오직 40번이나 마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자, 오늘 말한 것처럼 복음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처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누구에게? 한 사람 나에게. 그 한 사람 나에게 언제? 곧바로, 즉시 이렇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든요. 자, 변화되는 삶,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 다 원해요. 근데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는 신앙 생활이 뭘까 다 원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먼 미래에 일어날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복음은 시작됐고 읽을 때 시작됐고 읽으면 우리 가운데 즉시 일어남을 말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될 텐데요. 기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거를 다 끝내면 하나하나 말씀을 보고 마가복음을 끝내면 나한테 뭔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한 기대보다 더 매주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 아픔을 감싸주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에게 임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오실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가길 원하고요. 매일 읽을 수 있으면 읽으세요. 자, 첫 시간은 다행히 짧습니다. 한 페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절부터 15절까지거든요. 교재 없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시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은 보시고 그리고 주일날 교육자 사무실 가면은 제가 20권 정도 만들어 놨어요. 더 믿음이 커져가지고요. 그래 한 30명 들어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시고 거기에 읽으세요. 읽으면서 낙서하실 수 있는 만큼 낙서하세요. 저 보이시죠?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같은 반복되는 단어들이나 나한테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일단 표시를 하세요. 이러면서 읽으시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더 강의 듣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 페이지에 모든 분들이 다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많으신데 그래서 한 명씩 전도해 오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교재도 제가 힘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꼭 듣고 싶으신 분 있으면 이제 같이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늦게 들어오시거나 뭐가 잘 안 돼서 강의를 내가 못 들었다 하시는 분은 오늘 녹화한 것들을 잘 잘라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시험 삼아 보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 들어오실 때 음소거 된 상태로 들어오게 할게요. 그래도 하시고 또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비디오 중지를 하시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맨 화면에 하는 것보다 몇 분들을 얼굴을 보고 하니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네, 잘 이렇게 비디오로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서로 대화하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여러 소리가 들어오면 강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음성을 아예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는 항상 목요일 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링크를 누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